1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은 개는 개처럼 지으시고 또 소는 소처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다르죠? 예? 우리는 우리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지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지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는 거리, 보는 거, 즐기는 거 그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보면서 이제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거리를 많이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부터 먹거리를 주셨는데 그 먹거리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5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요한복음 4장 12절로 13절로 1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2절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으며 그 많은 사람의 유대인들이 있는 데는 나오지도 못했어. 왕따 당해갖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물을 길러 오는데 딴 땡볕에는 살탈때에도 안 오고 더우니까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기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딱 와서 물을 길려고 이 물더위를 내려놓고 물을 길려고 하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인지는 몰랐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지 않느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은 또 이제 목이 타면 또 마셔야 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우리 만났을 때보다 날로 얼굴도 환해지고 이뻐지고 뭔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요? 다 이뻐지셨어. 아니 김은재 목사님 왜 이렇게 이뻐지는 거야? 대표전이라고 이뻐지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뻐져. 다 이뻐져갖고 다른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이뻐졌어요. 목사님도 다 그렇게 보인다니까. 우리 장로님 계속 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시더니 젊어지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이고 우리를 젊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내팽겨치고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동네 들어가서 와보라 전도가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와보라는 게 다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 해낼 사람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전도는 그냥 자랑하면서 와보라는 거야.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데 이거 와보라.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와보라.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 오면 이제 목사들이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살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는데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 다 예뻐진다니까. 할렐루야. 문제 있는 것도 해결된다니까요. 육신의 약한 부분도 치료가 돼요. 병원도 가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은 들으시고 알았다. 그리고 주님이 한번 손 한번 대면 깨끗이 주님이 고친 거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재발이 없대. 재발.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원이 별로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갖고 창의력을 주신 거야. 그래갖고 여러 가지를 연구해갖고 세계의 10위 안에 들잖아요. 할렐루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창의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에 계시는 하나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는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시잖아요. 하나님 세 분이 협력해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돼.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하면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에게도 다 받을 권리가 있지만 가치가 없잖아. 우리 뭐라고 짐승들 다 만들어 본 거야. 너를 보고 다 잡아먹어. 그냥 뼈까지 다 삶아먹어. 그리고 다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다 주셨다니까 우리.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네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받기 위해서 너를 듣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은 곡조이는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우리도 기쁘고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하나님. 아멘. 누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려고 자유를 주셨대 우리에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커. 다 인간들이 다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잡아도 먹잖아. 소도 얼마나 커. 우리 몇 배 되는데 소도 잡아서 뼈대기까지 먹잖아. 예? 국물까지 쫙 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아멘.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한테 묶인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유를 주셔갖고 오직 나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신령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책들도 그냥 보면 안 돼. 그냥 소설책처럼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하고 이 책 낸 사람하고 이 뭐가 맞아 들어가나 그걸 보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에도 다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 이 뭐야, 그 우울증 환자 무슨 환자 치료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은 그냥 저기만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약이 어디 있었어요? 산에 가고 들에 가서 막 들풀로 우리가 약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옛날 노인들이 무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산에서 약을 해가지고 다 약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약초와 채소와 과일을 잘 우리가 관리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할 때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둘러서 강남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면 감이 뚝 떨어지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뭐 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믿었던 목소리라는 거 배워갖고 목소리 일했다니까. 예? 그래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둘러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는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들 다 고생하시잖아. 힘들잖아. 그렇게 단련을 시켜서 정금같이 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연단도 기쁘게 받아들이면 기쁨으로 그 연단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과 시련 속에 다져진 믿음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여러분들 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하나님이 이런 큰 선물을 주셨다니까. 다 찾으셨으면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와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큰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날 정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안 왔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할 수도 없어.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우린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이미 받았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믿으세요 소리도 못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지도 못한다니까. 누가 소문하더라도 잡아갈게 돼. 이제 모르겠어. 이 정치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냐 안 갔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큰 제목을 주셔갖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주님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합격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생각을 딱 하더라고요. 막 너무 실망해갖고 텔레비 쳐다보듯이 그런데 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는 거다. 이제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 타겟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날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확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 내가 사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하나 하고